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16편의 저자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더라고요. 어쨌든 전체를 읽어보면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기적같이 그 수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주님,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어떠한 친밀함, 주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 복음성가 보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권사님은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대영아, 하나님은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해 주시더라.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만 했는데 그날 오후에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는 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운 그런 고백을 하는데,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생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기도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이렇게 들으시는데 저는 평생에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나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육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벅차오르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저런 나를 생각하시나 막 감사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달려나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녀도 밋밋하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계신 건 믿지만 진짜 내 소리를 들으시는지,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제 가물가물.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신앙에 활력도 없고 확신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가 메가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기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진짜 경험되면 예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데. 근데 이런 게 없는 경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습관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기도할 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진실된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조건절이 되게 많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조건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그 모든 언약이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에게 실제가 되고 그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를 하는 교회인데도 한 분 한 분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 의외로 기도를 잘 안 하십니다. 아마 너무 편해서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삶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우리 누님
주님의 그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물론 지금은 뭐 그런 신앙은 아니지만 초창기 때 이제 위기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신앙이 이제 생겼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위기를 확 풀어주지 않고 좀 느슨할 만하면 또 위기가 오고 그러면 또 매달리고 뭐 그렇게 이제 지나다가 어느 날 좀 뭐가 확 풀렸는데 그때 누님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다 응답해 주시면 이제 기도 안 하지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에이 이래서 하나님이 뭐 꼭 문제 해결로만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통로고 그래서 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나를 만나는 자가 되어라. 그게 초청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요. 뭐 어려울 때는 좀 기도했다가 다시 뭐가 풀리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이 잠들어 계십니다. 영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조건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해도 기도하지 않는 심령 가운데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연인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인 수준으로 살아요.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분주하게, 요즘은 뭐 스마트폰 뭐 이러한 미디어가 얼마나 밀접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온통 시간이 빼앗기고 또 막 이것저것 구입하는 또 구매 욕구에 또 막 내 에너지가 나가고, 또 직장 가서 얼마나 요즘 막 세차게 직장에서도 우리를 끌어당깁니까? 막 정신없이 문제가 뭐예요?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메말라 있어요. 제가 근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주님이 이렇게 정리시켜 주셨어요. 사람은 영이 있고 마음, 지정의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요, 영과 하나님이 연결될 때 그 심령 안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살아나면서 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의 근원은 영적인 부분이고, 그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께 연결될 때 영적인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어디에서? 심령 가운데서 새롭게 되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옛사람, 자연인, 육신, 혼, 지정의 세상을 따라가요.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원어는 영의 마음입니다. 영의 마음. 그러니까 영이 새로워지면서, 이번 수요일 날 집회가 리뉴잖아요. 리뉴. 다시 새롭게 되다. 그 뜻이지요. 심령, 영이 새롭게 되면서 그 영적인 힘이 우리의 지정의를 적시고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 새 사람, 거듭남,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힘을 내어 살아가라. 근데 포인트가 뭡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심령이 리뉴, 다시 새롭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 연결될 때 주님의 루아흐, 숨결이 그 영혼 안에 흘러 들어와 심령이 힘을 얻을 때에 비로소 그는 새 힘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심령이 막혀 있으니까 메마르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혼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또는 성경에 강팍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강팍해졌다. 물이 있지 않으면 땅이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퍽퍽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부들부들 은혜 안에 적셔지고 그 깊은 중심, 심령에서부터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 심령이 부어지는 성령의 임재 속에 은혜가 이렇게 감쌀 때 마음이 부들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탄력이 생깁니다. 부드럽게 말씀이 쑥 들어오고 회개도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그리고 그 방향대로 살아갈 때 바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이 막혀 있으니까 마음이 퍽퍽하고 굳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겉돕니다. 들어오질 않아요. 퍽퍽한 땅에 씨를 심어 보십시오.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뿌리를 안 내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가요? 육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죠. 그게 자연인식으로 살아가는 건데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생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등불은 뭐냐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 영의 능력이 들어와 심령을 살릴 때 등불입니다. 비로소 그 등불로서 분별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됩니다. 근데 이 심령이 꺼져버리면 빛이 어두워요. 그러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어둠을 헤매다가 막 수렁에 빠지고 막 이상한 길로 가고 헤매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지쳐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원동력이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지치는 거예요. 혹시 열심히 살아서 뭐 나의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뭐 내 가정에 뭐 자녀들이 좋은 학교 다니고 뭐 좋은 직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6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면 육적인 것은 응답을 했지만 영혼은 쇠약해졌다. 삶은 잘 돌아가는데 영혼은 쇠약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징계인 거 아세요? 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관점입니다. 영혼이 곤고한 상태예요. 가련한 불쌍한 상태예요. 가난해요. 영혼이 가난해요. 육은 잘 살아요. 그런데 영혼이 가난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빛이 꺼져버렸으니까 벌거벗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니까 벌거벗고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 상태일 겁니다. 뭐 어쨌든
그럭저럭 살아요. 그런데 영은 가련해요. 가난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벌거벗고 있어요. 그러면 잘 못 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늘 우울합니다. 왜 우울할까요? 심령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잘 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 바라봐지질 않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이 양심이 걸리니까, 주님을 바라봐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을 막 탐닉하는 겁니다. 바라봐지질 않으니까, 죄스러우니까 막 그냥 유튜브 보고 막 세상 막 찾아 헤매고,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심령은 파리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6절은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또 아름다운 말씀, 영원한 분길이시니이다. 좀 와닿지가 않죠? 하나님은 영원한 재산입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성경의 레위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소유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재산이야, 내가 너의 힘이야, 내 모든 것을 너한테 줄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닌가요? 누가 그렇죠?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자, 하나님이 그를 지지하시는 자. 혹시 그가 병이 걸렸을지는 모르고 그의 지금 현재의 삶이 어려울지 몰라요.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라고 고백할지는 모르지만, 자신 안을 들여다보니까 몸은 쇠약한 것 같은데, 인간의 마음은 이 어려움 가운데 힘든 것 같은데, 이 깊은 중심 안에, 밑바닥 안에 하나님의 지지하심,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서 막 용광로처럼 막 샘솟기 때문에 와,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같은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삶에 고난이 많았는데, 그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인하여 그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막 감격하면서 막 기뻐 찬양하는 시가 116편이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4절 시작.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여기서 순진하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너 평안해라.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주님이 건지셨나이다. 12절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나의 인생의 잔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서도 건져주셨고 저기서도 건져주셨고 이 잔이 넘쳐요. 그 감격을 잔으로 시적 표현한 겁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무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승리하리.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며 찬양하리로다. 주님의 응답을 받은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자의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의 훈련을 더 깊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모여서는 뭐 좀 하는 것 같으신데 너무 동력이 제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쉽게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때인데 이 정도의 기도의 동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늘의 모든 보고를 창고를 여는 이 기도의 훈련을 강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릇 안에 구원이 가득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성경에 누가 이 기도의 훈련을 모범적으로 잘 했을까? 한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10대 중반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 강제 이민을 간 거죠. 강제 유학을 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서 위기가 많았지만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위기 때마다 기도로서 그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 꾸고 막 알아맞히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할 때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자 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면서 일약 고위관직으로 역전이 돼버리잖아요. 그 키가 기도였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특이한 게 70년 정도 이제 그 이민 생활을 했는데 그 70년 동안에 4명의 왕을 겪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그 전환기에 4왕을 거치면서 다니엘이 총리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자유 세계에서도요,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의 요직은 그냥 다 갈아버립니다. 대부분 갈아버려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숙청합니다. 더군다나 고위관직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의 페이버가 얼마나 강하게 다니엘을 붙잡고 있었는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왕이 새로 오면 다니엘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겁니다.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게 페이버거든요. 페이버가 임하면요, 그냥 그 사람이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이 막 열려요. 특히 어떠한 권력을 가진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키맨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져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거든요. 다니엘이 그런 위기마다 그런 페이버가 그에게 임해서 여전히 총리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막 계시가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국사도 빈틈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영적인 계시를 풀어주셔서 향후 주님 오실 때까지의 제국의 흥망성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일어날 메시아의 초림, 메시아의 재림까지 그 짧은 12장 안에 어마어마한 계시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특히 이제 말미쯤에 정적들이 다니엘이 너무 얄미운 겁니다. 왕들이 너무 예뻐하니까. 그리고 뭐 제국이 바뀌어도 그 자리가 견고하니까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다른 건 틈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가장 특징적인 기도를 타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모략을 짜서 그 도장을 받아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엄청난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여러분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 조서 30일 동안의 왕 외에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이 조서에 왕도 바꿀 수 없는 그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여러분 지금 정적들이 그냥 째려보고 있잖아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수십 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기도는 그에게 생명과도 같고 그냥 숨통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여러분, 견고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몸이 안 좋거나 조금만 삶이 흔들리면 기도줄 놓잖아요. 다니엘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이 같은 상황인데도 요동치를 않아요. 얼마나 훈련을 깊게 받았는지 죽이는 거는 다니엘에게는 이미 초월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다니엘서 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적으로 보였나 봐요. 그 굴 속에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데 천사들이 착착착 포진해서 사자의 아가리를 탁 붙잡고 Shut up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그냥 또 기도하면서 잘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이게 진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위에는 하늘이 열려져 있습니다. 야곱이 열린 하늘문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이, 특별히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계속 천사들, 야복강에서 마하나임, 계속 천사들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거거든요.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 자원, 군대, 천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페이버, 은혜, 평안이 그 기도하는 깊이만큼, 기도하는 헌신만큼 그에게 그만큼 계속 내리고 부어집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며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긍휼의 페이버가 막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업이십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저는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지 않는 가정, 영적으로는요 천지차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어둡습니다. 뭐 아이들이 열심히 학교 다니고 뭐 남편이 직장 가고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어두워요. 우리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영이 그 가정을 이렇게 지배합니다. 보면 늘 TV 켜져 있고 늘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주셨을지라도 영혼은 쇠약해졌도다. 기도하는 가정은요 영적으로 볼 때 밝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가 그 가정에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그 자녀들이 학교를 가도 그 하나님의 호의가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꽤 됐잖아요. 근데 한참 전성기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정도였거든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 윗세대들은 기도하는, 어렵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는 분들이었고, 그 위에 조부모 세대도 우리나라 50년대 일제시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그 훈련이 잘 된 분들이거든요. 주님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부모님의 기도, 또 조부모님의 그 기도 속에 이렇게 잘 커오신 분은 지금 그렇게 된 거는 너의 잘나서가 아니라, 너의 어떤 힘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졌고 그 열매 때문에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기도 때문에 지혜도 생겼고, 그 기도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 뭐가 이렇게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호의가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부어진 그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서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점점 하나님의 호의는 줄어들고, 더 문제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이 페이버가 더 이상 미치지 않을 때 그 자녀들은 여러분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안 생기고 세상에 빠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천사를 보냈다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제단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그 훈련 속에 든든하고 강력하고 굉장히 폭넓게 그의 삶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의 위기 가운데 하늘의 자원을 보내사 그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귀한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호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다가 지치고 그냥 육적으로 만족하면서 영혼은 메마르게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원리를 너무나 믿어요. 저희 교회가 기도를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제가 그거를 아는 겁니다. 저는 진짜 제가 일부러 겸손 떨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진짜 부족합니다. 진짜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덮이고 하나님의 호의가 부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선물들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말 저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막 더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뭐 기도하자, 뭐 300용사, 뭐 리뉴, 뭐 또 뭐 BT 집회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과 육체는 쇠잔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모든 것들을 덮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 외부에서 뭐 우리 목사님들 교제하면 하나같이 이 교회에는 그냥 밟는 순간,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임재가 충만한 게 느껴져서 너무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김물 목사님은 저한테 형님 하는데, 형님 그냥 수지선화 목적교회 오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그냥 계속 예언이 계속 뭔가 풀어진대요. 다른 데 가면 이게 뭔가 이렇게 부대끼는데 그냥 여기는 막 풀어지고, 형님 치유도요 그냥 앞에 섰는데 계속 뭔가를 말씀하시더래요. 오늘 무슨 병이 났습니다, 오늘 무슨 병이, 이게 막 부어지니까 너무 놀랍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치유와 이런 은혜들이 더 풀어질 거라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여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어려울 때 어쨌든 무릎 꿇고 뚫어내고 기도했던 그와 같은 훈련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거하게 하는 귀한 열쇠였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까 순진한 자를 구원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사야 4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손 붙잡을 겁니다. 저는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저는 주님의 손 붙잡을 것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많은 선교사를 또 파송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텐데 저는 하나만 저의 기업입니다. 주님 손 붙잡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도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 주님의 손 붙잡고 일할게요.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갈게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기도 훈련에 대해서 좀 당부할 테니까요, 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의 결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새벽에 나오는 발걸음이요 너무 상쾌합니다. 그 전부터 그랬어요.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 동트기 전에 춥든 뭐 날씨가 좋든 상관없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막 푸듯한 거 있잖아요. 그 정말 나의 그 영혼육 전체가 진짜 난 잘 산다라고 하는 마음, 웰빙. 그냥 그 이른 아침 내 몸이 하나님의 전에 가는 그 자체가 그렇게 뿌듯하고 그렇게 행복합니다. 기쁨의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행복해야 오래 하거든요. 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새벽은 성경을 읽어보면 좀 특별한 약속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4절, 시편 46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46편 5절 시작. 이 새벽을 향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다. 물론 뭐 주님은 언제나 개입하시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애굽 군대를 어지럽히셨다. 새벽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삶에 어떤 돌파가 필요할 때는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루 전체를 승리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른 새벽 기도하셨을까요? 그 하루 동안에 수많은 대적들이 막 주님께 공격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뭐냐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나오는 그 시간, 뭐 1시간 반? 기도하는 시간까지 1시간 반, 2시간? 근데 요거 헌신하는 것 대비 그 결과로 하루를 살 때 얻는 유익은 제 경험으로는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나와서 뭐 또 기도할 때 막 졸리기도 하고 뚫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뭐 직장 가시기도 하시고 또 뭐 다시 집에 가서 아이 또 챙겨주셔야 되고, 어쨌든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립니다. 그 대비 그렇게 은총이 입혀지고 그렇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루를 살면요, 주님과 연결점 없이 내 혼으로, 내 육신으로, 내 힘으로 하루를 사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등불로 비춰주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가 잘 사는 거예요. 효과적인 겁니다. 효과적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기도의 훈련인데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 기도는 일반 뭐 불교에서도 뭐 나름 뭐 기도하고 뭐 그런데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도가 다른 점은요, 일반 종교에서는 일종의 명상이죠. 명상. 스스로 뭔가 이렇게 뭐 불경을 외우든 뭐 월을 하든 스스로 안을 자신의 혼으로 이렇게 정리시키는 거예요. 뭐 그것도 뭐 심리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영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기도의 영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기도의 힘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새롭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지정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몸을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의 영은 언제 부어지냐? 회개로 씻겨지는 만큼 기도의 영이 부어져요.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는요, 뭐가 이렇게 혼탁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왜? 세상의 영, 여러 가지 죄, 여러 가지 육신, 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꾸역꾸역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열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르짖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은 안 뚫리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의 이름이 검이 되고, 내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내 심령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다 보면 이것이 이제 마치 이렇게 정글을 헤쳐나가듯이 이렇게 뚫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달리는 그 순진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럼 어느 순간 이렇게 뚫려요. 그러면서 기도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때 이제 심령 안에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서, 처음에는 막 내가 애쓰지만 이제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서 이제 성령의 힘을 따라 막 기도할 때 막 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씻어내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되는, 그래서 새 힘이 부어지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정상적인 기도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씻는, 회개로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게 한계점이 있어요. 저도 안식 올 때 뭐 집에서나 이제 외국 숙소에서 부르짖는 게 잘 안 되니까 시간이 몇 배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기서는 한 30-40분이면 뚫었는데 소리를 지르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매달리다가 막 이게 잘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어떠한 이해를 가질 때 핵심은 기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는가? 마음이 씻겨져야 한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씻는 회개의 헌신만큼 씻겨진 그 마음과 심령 안에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서 이제 그 활동력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살아있으면 이제 기도에 발동이 걸렸어요. 기도의 영이 내 안에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제 어디를 가든지 기도가 잘 나와요. 주님 어떡하지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이씨 하면서 인간의 말이 나오는데 살아있으면 주여 주여 계속 주님과 이렇게 화살기도죠. 연결이 돼요. 그러다가 좀 막혀요. 또 정신이 막 눌려요. 그러면 또 새벽에 와서 또 뚫어내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견고하게, 더 탄탄하게, 더 깊게, 흔들리지 않게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감사하며 찬양하는 막 단단해질 때 그만큼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영이 우리 안에 끄틀거리잖아요. 이제 저의 예를 들면 이제 뭐 늦게 잘 때가 있어도 새벽 한 3시, 4시 요 사이에 눈이 떠지면 몸은 피곤한데 제가 느껴지는 게 이 깊은 심령 안에 이 각성된 마음이 피곤함을 점령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피곤해 하는데 그것보다 내 깊은 심령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살아 하고는 피곤한 저를 확 사로잡아서 그냥 일으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이 깊은 이 중심이 각성되어 있구나, 각성되어 있구나, 그게 깨어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깨어있는 각성된 영이 나를 끌어갑니다. 그럼 또 이제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또 피곤해요. 왜? 육신은 육신이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저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기도하다가 막 고개 넘어가고 막 힘든데 그냥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하루 못 삽니다. 그러면 마음이 막 각오가 생기고 또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주님은 그러한 결단을 되게 귀하게 보시거든요. 그러면 막 졸다가 갑자기 막 불이 임하면 딱 기도가 딱 서요. 견고하게 흐물흐물했던 기도가 딱 서요. 그러면 또 막 부어지면 또 갑자기 막 완전히 또 전세 역전입니다. 막 손이 들리고 막 부르짖고 막 불이 임하고 막 다시 막 그 리뉴, 새로워진 그 심령 안에 그 기도의 영이 나의 마음, 지정의를 막 적시고 그 안에 등불이 되어 막 하나님을 뜻을 막 깨닫고 그것이 막 나의 몸에 막 흐르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막 새 힘을 얻고 그러면 올라가는데 발걸음 막 찬양이 나오고 막 기쁘고 할렐루야. 기도의 영이 있는가? 기도의 영이 가물가물해서 조금 피곤하면 그냥 거기에 눌려버리는, 너무 기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그 심령이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은 힘든 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 유익하지만 이 영적인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 전에는 그냥 내 중심이었고 내 힘든 것을 아뢰는 기도였다면 기도가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잠깐 누가 생각이 나요. 구원해야 될 사람이 생각이 나요. 자꾸 북한이 떠오르고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내가 뭔데.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열리면 하나님 수준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죠.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뭔가 기뻐하는 일들을 그를 통하여 행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연락 좀 해봐라.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전화하면 막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올라요. 어떤 말씀을 알려주며 그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뭔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초라한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벌어지죠. 광야에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물이 터지고, 할렐루야,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서 오늘 시편 116편의 기자처럼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뻐하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응답하시기에 나는 평생에 기도하여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입니다. 막 이 자원하는 마음이 절로 나오겠죠. 주님은 우리를 그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것을 살 수 있는 힘은, 열쇠는 신실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처럼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약해 빠지시면 안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평생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조부모를 통하여 봤던 것처럼 평생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그의 페이버를 부어주시고 그의 자손에게 부어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오늘 이 찬양 선곡하느라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찬양을 할까 저 찬양을 할까. 오늘 새벽에야 주님이 응답하셔서 이 찬양이구나, 이 찬양이 제 안에 열리는데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예언적으로 주시는 찬양이라 싶습니다. 교회에게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 지금 일어나네. 일어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니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기도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 주가 베푸시는 주가 할렐루야 베푸시는 그 일
세상에 전하세. 광야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만드시기를 새롭고도 놀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기도할지어다. 한 번 더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 여러분, 기도의 영을 주께서 부어주십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 일어나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우리 시간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네 영혼아 깨어라, 깨어라. 무엇보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모든 잠든 것에서 일어나고 모든 육과 영의 더러운 곳에서 깨끗이 씻김받고, 주님 하나님, 우리 영혼이 아버지 등불처럼, 성전의 등불처럼 그렇게 밝게 타오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다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다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다가 한동안 긴 시간 기도의 불을 꺼뜨린 분이 있다면 오늘 주께서 다시 기도해야 하느니라, 네가 다시 깨어 기도해야 하느니라. 하나님, 주님, 내가 주 앞에 손을 듭니다. 내가 주 앞에 내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그릇을 씻어주시고 내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한 분들, 전에 기도했다가 쉬었던 분들, 결단한 분들은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런 분들은 일어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실망하지 마셔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할렐루야 베푸시니 그 길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윗처럼 그 인생의 어두운 동굴의 시간에 내 마음이 정하였고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 모든 묶임들, 모든 더러움들을 주님 보혈로 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늘의 거룩한 신령한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그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모든 우리를 억누르는 귀신의 모든 역사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당신의 거룩한 나라, 빛된 나라를 선포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존귀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 윗세대로부터 기도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 그 바통을 이어받아 그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이 귀한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한 주의 삶도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자로 주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